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영적 성숙을 지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해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의 핵심 단어는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이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라고 해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돈이 소망이죠. 또 보이는 것이 소망이고 세상이 소망일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나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보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그것이 최고다라고 살았었는데 거듭나고 나면 돈이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예전에는 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거듭나고 나서는 돈을 잃어버려도 뭐 속상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타격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고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았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진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7월 한 달간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점검을 했죠.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거듭났다라고 막 우겨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느낌으로 또 거듭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건 느낌이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확실한 증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머물고 있다면, 돈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소망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남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흔들려 봐야 됩니다. 흔들어 봐야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흔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는 남아있고 가짜는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바람이 불면 알곡은 남아있고 가라지는 다 흩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질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키질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 곡식들을 이렇게 수확을 하면은 가라지도 있고 또 그 알곡도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겠습니까? 바람을 불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키에다 올려놓고 그 하늘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바람에 날려서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대가 바로 키지라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바람 가운데 쭉정이처럼 다 날아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어떨까요? 이제 좋은 시대가 열리게 될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게 코로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더 좋은 시대만 열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더 강한 바람이 이제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진짜만 남게 하고 쭉정이 가라지는 다 날려 흩어버리는 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쭉정이와 가라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알곡이 있는가? 아니면 그 안이 비었는가? 이 차이겠죠. 우리 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그 안이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알곡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쭉정이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이것이 그 구원받을 사람의 유일한 조건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항상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천국, 이 한 번의 구원이 아니라 날마다의 구원이죠.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의 마귀의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어떤 일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것을 역경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이것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 번 바라보면서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2장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2장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산소망을 가졌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다면 이제는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된다, 비워야 된다. 두 번째는 채워야 된다.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이 5가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안에 있는 것, 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버리고 채우라, 이 말씀을 벗고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은 한 번으로 벗고 입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옷을 벗고 입고 갈아입는 것처럼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또 큐티를 하죠. 또 주님을 모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벗고 입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칭의 다음에 바로 영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성화의 과정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리고 채우는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벗고 입는 날마다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라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 자아인 것이죠.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해라, 자아를 부인해라,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 좀 괜찮은 건 좀 있지 않아? 그래도 좀 남겨둬야 될 것은 좀 있지 않아? 아니라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이 없다는 겁니다.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모든 말들,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는 악독이죠. 이 악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온갖 종류의 악한 행동, 남을 억압하고 해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기만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낚시를 할 때 미끼를 놓고 이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이죠.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이 모습들, 이것이 기만입니다. 거짓된 행위이지요. 또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위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국 배우가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 서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셀 모임을 할 때도 외식이 있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셀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외식이 있으면 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을 없애야 됩니다. 영적 가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셀 앞에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시기입니다.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게 되고 또 열등감, 분노, 비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기의 수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낮추어 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낮추어 보며 험담한다라는 이 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모습들이 이 안에서 다 발견되거든요. 이 관계 가운데 이것이 다 발견되거든요. 혼자 있으면 이것이 다 숨겨집니다. 그냥 악이 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모습들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하고 이 모습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수평 관계가 열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관계인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닙니까? 맡긴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막히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다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 이 자아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성장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들을 비우고 나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비워진 이 마음에 또한 두 번째는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갓난아이가 자라나는 수단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머님의 젖,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님의 젖은 단지 선물이 아닙니다. 단지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느냐? 그게 맛있어서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맛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유를 통해서 그걸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걸 먹을 만한 게 안 됩니다. 뭐 설탕을 좀 쳐서 먹으면 좀 괜찮을까요?
하지만 그 절대로 뭐 맛있어서 그걸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것을 먹는 것은 못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생존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죽기 살기로 어머니 젖을 먹기 위해서 저도 안 주면 난리 나잖아요. 그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귀한 하나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 감동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생기라는 말과 똑같은 원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아주 멋지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면 뭐 더 멋있었을 텐데 흙으로, 그러니까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먼지 같은 존재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먼지 같은 존재이죠.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원어로 보면 이것을 루아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숨결을 그 안에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가장 미천한 먼지 같은 존재에서 가장 존귀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 바로 그 생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정말 보잘 것 없는 모습이잖아요. 뭐 툭 까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 없잖아요.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해도 뭐 그게 과장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흙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뭘까요?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이것이 바로 생기인 것입니다. 이 생기를 잃어버리면 아무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흙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젖을, 순전한 하나님의 젖을,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에스겔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다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이 단지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관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말씀을 듣고 관념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소설책을 보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단지 지식적인 어떤 책을 보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실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책에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만족되는 게 아니잖아요. 맛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맛보아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단지 그렇구나, 그거 깨달았다, 여기서 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루아우, 생기,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세 가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성령, 교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트입니다. 한 가지가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라는 것이 누구일까요? 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는 누가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가 귀를 가지고 있겠죠. 거듭난 사람은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귀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은 혼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찾아서 말씀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전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거듭난 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생기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성경, 성령, 교회, 이것은 짝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기가 돼서 루아우,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지 육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단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 기준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1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어디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성령을 내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게 성경을 보니까 그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듯이 구하는 아들이라면, 거듭난 자라면 성령을 구하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 말씀에 보니까 그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운 물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
우상이 내 안에 가득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또 회개함을 통해서 이 가증한 것들, 우상, 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새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우상 숭배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또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각 지체인 것이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체론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으로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교회의 지체로 내 자신을 정의할 것인가? 교회로 내 자신의 지체를 정의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붙어있는 것이죠. 더 깊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 그것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누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처리해야 됩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 순수하고 신령한 젖,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